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6월의 거의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제 절반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2024년 이제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 어떠신가요? 빠르게 흘러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왜 이렇게 안 가냐, 천천히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벌써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이 빌립보서 깊은 기쁨의 비밀 오늘 또 마지막 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마지막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빌립보서 3장까지 쭉 이제 달려오셨는데요. 혹여나 이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빌립보서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감옥에 갇혔던 1차 투옥 때요 4가지의 옥중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가 이 옥중 서신에 들어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상세하게 나와 있듯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아시아권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던 바울의 그 첫 걸음이 이 빌립보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주었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로 인하여서 귀신 들린 여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요. 그 고발 당함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던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모든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형당할 것을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서 자결하려던 것을 바울이 막아섭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간수를 복음으로 구원하게 되는 사건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요,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들이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성,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처럼 바로 여성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자색 옷, 그러니까 우리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로마 당시에 이제 황제 그리고 귀족들이 입던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는요, 사실 로마 군대와 왕실의 옷을 납품하던 아마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여성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요, 사실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새댁 이름을 부를 때 뭐 송도댁, 인천댁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여성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도요 아마 이름이 따로 있었을 텐데 루디아에서 하는 그런 여자 해서 우리가 루디아라고 불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루디아뿐만 아니라요, 빌립보서 4장 안에는요 여성 리더십의 두 인물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모두요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에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렇듯 여성 중심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나아가다 보니까요. 당시에 바울이 거쳐갔던 다른 교회와는 달리 정말 큰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포트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길들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여성 중심의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제를 받게 되고 또 이곳을 지나갔던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서 주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옥에 갇힌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요, 저 먼 그리스에서 당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에게 쓸 것을 잔뜩 가지고 왔던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던 바울의 마음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오늘 15절 16절 말씀처럼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의 이 그리스 지역들을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세우러 갈 때 자신에게 서포터 해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텐트 메이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좀 벌이를 해나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사실 이 모든 필요가 스스로 채워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그를 서포터 해줘야 했고요. 또 후원을 받아야 했었고, 또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에도 재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삼시세끼 밥을 매일마다 또 먹으려니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었을지 또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도와주고 또 계속해서 서포트 해줬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단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빌립보서를 잘 살펴보시면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단 하나의 책망의 말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얘기할 때 기쁨의 편지, 감사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 안에 단 하나의 책망의 말씀도 존재하지 않고 온전히 이 바울의 기쁨만이 나타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나눔 가운데 존재하는 기쁨과 그에 대한 감사의 능력이 이 빌립보서에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의 말미에 계속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 감옥까지 날아온 이 놀라운 나눔의 사랑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감동케 하는지, 당시에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몇 날 며칠을, 당시에 이제 차도 없고 그런 배편도 참 어려웠던 시절이라 정말 그 많은 물건들을 싣고 로마에까지 왔던 순간들이 대략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물품들을 싣고요, 심지어 에바브로디도가요, 오는 길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도중에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로마로 왔던 그 사랑과 헌신을요, 오늘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요, 향기로운 제물, 오스멘 유오디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요, 구약의 제사 의식의 뜻을 반영하는 좀 어감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큼의 선물이다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표현이 정말 너희가 준 이 선물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 자체였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계속해서 감탄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나눔의 기쁨이요, 감옥에 갇혀 모든 상황들이 막혔던 이 바울을요, 계속해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 하나의 책망과 질책도 없는 기쁨만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이 빌립보서를 적게 되었다는 것은 이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빌립보서에서 이것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66권의 성경이 아니라 아마 65권의 성경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나눔의 기쁨,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어머니의 마음은요, 이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곳까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남아있는 지금 이곳까지요,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망적인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한국의 많은 교회가 여성 중심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성비를 지금 여기서 보니까요, 남성보다 여성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보통 남성이 좀 많을지언정 교회 실무를 이끌어가는 이 성도님들의 성비는요, 대부분 여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송도 예수수만교회 또한 이런 나눔의 기쁨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빌립보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나눔의 기쁨을 또한 누리시고 그 나눔의 능력 가운데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기쁨이 이렇게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그에 반응하는 감사의 능력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눔의 기쁨은 옥에 갇힌 바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터져나오는 감사보다는 조금 감사가 없어도 무난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자를 잘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자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없을 무에 어려울 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는 무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사용합니다. 무난한 삶,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어, 이런 말들 우리가 무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유난일까요? 우리가 보통 유난이라고 그러면 너 되게 유난 떤다, 되게 유난이야 라고 하는 말은 이 어려운 난자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난의 반대말 유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잘 사용하진 않는데요, 우리 무난에 여러 가지 반대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그리고 재난이 있고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난, 재난, 환난 하면 보통 좋지 않은 뜻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도 제가 이 한자를 왜 가져왔나, 전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왜 한문을 가져와 갖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나 궁금하실 텐데, 제가 재미난 말을 어디서 들어서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문안의 반대말 고난, 재난, 환난과 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난이라고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 유난에요, 일본어 어음구를 하나 딱 붙이면요, 굉장히 재미난 말이 됩니다. 이렇게요, 유난이라는 곳에 뒤에 히라가나를 이렇게 하나 딱 붙이면요, 혹시 일본어 잘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아리가또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리가또 무슨 말이시죠? 말씀이죠? 고맙다, 감사하다, 고마워라는 뜻의 그런 일본 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무난한 삶, 그 반대에 유난한 삶에 아리가또, 감사라는 말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삶 가운데 무난할 때는요,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재난, 환난이 있을 때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냐면 감사,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보니, 재난을 겪어보니, 환난을 겪어보니 그렇지 않은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면 바로 감사한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한자를 통해서 우리는 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상황들이 딱 그렇습니다. 고난, 재난, 환난, 이 세 가지가 지금 바울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먼 길을 떠나서 로마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갇혀서요,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심한 환난을 겪어서, 심지어 배가 부셔지는 환난을 겪어서 이 로마 가운데 왔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되돌아보니 감옥에 갇혀서, 집안에 갇혀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때는 당시 사형될지 모르는 그런 본능적인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서 이 바울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아마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바울은요, 나눔의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처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아무리 힘들지언정 바울만큼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갇혀서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형수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고난의 어려움, 재난의 힘듦, 환난의 아픔 속에서 바울의 선택은요, 바로 감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의 근원은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의 나눔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19절 말씀은요, 바울이요, 이 나눔의 기쁨, 감사에 감탄하여서 이어서 19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너가 나누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야. 너가 11조 열심히 하고 또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도우면 너의 재산이 계속해서 불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가운데 나눴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없는 중에 나누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었습니까? 수년 동안 함께하면서 빌립보 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이 여성 리더십들의 가정 형편들을 알았을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해서 두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여성 인권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지금에서야 우리 여성 인권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신장되었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또 식민지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탄압들을 받았었고, 특별히 여성으로서는 인간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가난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수많은 쓸 것을 내주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단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이고 또 부모도 되어보지 못해서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무엇인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자녀에 대한 마음들, 그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쳐서 빌립보 교회와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또 가장 필요한 곳에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 흘러넘침의 순간에는요, 바울과 같은 감사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감사의 능력이 바울에게 힘이 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지금 이곳 조선의 땅까지 흘러들어온 것처럼 그 사랑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나눔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 좀 함께 읽고요, 적용 찬양 좀 부르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교회를 향한 사랑과 나눔의 기쁨과 감사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